시작. 약속의 땅이 나의 삶의 현 주소인가? 다시 한번 시작. 약속의 땅이 나의 삶의 현 주소인가?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안 맞나, 이것은 두 번째로 확고하게 정말 확신 있게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어디냐, 나의 삶의 현 주소가 어디냐. 네, 그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살고 있는 게 내 삶의 현 주소다. 이게 나의 삶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아직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현 주소는 아직 세상에 있는 대한민국, 군산, 또 서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아들이 아닌 것이죠. 할례를 필요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그리스도 몸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사함을 받고 나면 또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과정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바로 그 다음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과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계속 아들로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현주소가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된 분들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합니다. 마귀도 인정합니다.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안에 있는 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귀신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여러분 다 같이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인데 그리로 가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땅에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땅에 가니까 그 땅에서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있잖아, 네 민족만 큰 민족을 이루고 생명구원 받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하는 복까지 다 이 약속의 땅에서 있는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땅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은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 11장 13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히브리 11장 10절 밑에 걸 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제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죠? 이 내용 우리가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왔어요. 세겜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와서 사는데 이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들어와 사는 세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진짜로 약속한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을 예표하는, 한마디로 상징하는 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약속한 상징 땅에 있지만 진짜 약속의 땅을 사모하고 원하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앞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모세 때, 아브라함 때 건축이 안 된 거예요. 땅만 있는 거야. 땅, 터만 있는 거야. 터. 그 터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 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터예요. 터. 여러분, 위에 있는 하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도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 안에 있는 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 터를 바라보며 삼부자가 그 엄청난 재정도 많고 직원도 많고, 예, 정말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텐트 생활, 난민처럼 텐트 생활하면서 이렇게 불편한 생활하면서
하늘에 있는 그 나라보다 중요하고 도성보다 중요하고 정말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고 하는 터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며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13절. 그래서 이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복수죠.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믿음은 뭐였느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랬죠.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뭐요? 믿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걸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적이,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믿었어요.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언젠가 내게 온다. 그리고 우린 그 안에 들어간다. 이걸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텐트 생활했어요. 그것을 아버지께 어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어디서? 멀리서 바라보고 오기만을 환영하며 그렇게 기다리며 살았어요. 언젠가 하늘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터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온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걸 믿었다. 이게 뭐다? 믿음이다. 이 약속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것을 뭐요? 믿는 것을 믿음과 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서, 이 땅이 어디예요? 세겜 땅,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이 상징이 되는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증언했다는, 나는 누구다 라고 증언했다는, 나는 외국 사람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외국 사람이다. 여러분들 또 뭐다? 나그네다. 여기 방송실 박 집사님 소리 좀 올려줘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뭐예요? 여행 온 나그네입니다. 여행자들입니다. 곧 떠날 사람들입니다. 아멘. 또 여기 여행 갔다 좋다고 군산에 한국에 눌러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 나라 사람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아들들, 국민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자기들이 누구다? 저 하늘나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 도성 안에 터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도성과 그리스도의 터에 속해 있는 그 믿음이에요. 속해 있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이 유대인들을 볼 때 우리는 예국 사람, 블레셋 사람, 에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나는 외국인이야.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들은 외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여기에 파견돼서 나온 여러분 사명자들입니다. 예, 아들들입니다. 여기 파견돼 온 거예요. 그렇게 믿어집니까? 예, 그렇게 되어야 뭐요? 이게 아들인 거예요. 구약 때는 이런 분들은 아들이라고, 장자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 15절 읽어야죠. 14절 15절 시작.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자기들이 우리는 외국 사람입니다, 우린 나그네입니다, 이걸 말한 건 뭐야?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임을, 자기들을 스스로를,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날 찬양에 우리는 이 세상에 뜻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만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순례자의 노래, 이제 그런 노래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또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분들은 실제로. 왜 그래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자임을, 자기를, 정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상, 야곱은 누구다? 더 나은 본향인 그리스도의 몸을 찾는 나그네였다. 순례자였다. 이것을 자기는 모든 삶 속에서 일평생을 120년 이상 살면서 일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삼부자가. 왜? 이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의 믿음은 뭐예요? 절대로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자기들의 삶의 현주소를 두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와 도성과 그 터에 자기의 삶의 현주소를 둔 거예요.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난민처럼 텐트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어필하고 일반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을 자기들끼리 나는 외국 사람이다,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서로 얘기했던 거예요. 왜? 나는 더 나은 본향인 그리스도의 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들입니다. 근데 전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은 아직은 서울, 강남, 또 여기 군산, 애틀란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행복과 만족과 어떤 나의 소망을 이뤄보겠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은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사람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읽었죠?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드디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기다려요? 이 나라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선포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오니까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럼 뭐예요? 이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세상에 있는 직업이나 세상에 있는 명예나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가치에 모든 것을 두지 말자는 거죠. 그거를 아웃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모든 시선이나 모든 것을 전환하자라는 거죠. 이게 이제 회개한 부분이에요. 물론 진짜 회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에 그리스도로 돌아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나라로 먼저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여기 말씀 한마디가 딱 그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딱 이 내용을 말한 거예요.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나라가 있고, 지금 예수님이 말한 나의 나라가 있어요. 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의 세계, 이 세상의 나라가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두 개가. 근데 이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하나님이 만든, 이 하나님 만들었던 표현은 실제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만든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또 요한복음 1장 4절 이해 보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성자가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성자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자기가 만든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해 할 수가 없다.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나라가 커요? 그리스도가 큰 거예요? 그리스도가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차들이 있잖아요. 나의 차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큰 거예요? 차가 큰 거예요? 부피는 차가 크겠지만 가치는 내가 큰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처럼 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예 세상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서 이 땅으로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있어요. 정권. 그걸 정사라고, 한자로 정사라고 그래요. 정사.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는 뭐예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이렇게 이사야서 예언을 하잖아요.
정사는 뭐냐면 정권.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의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정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성전이 되었고, 성전을 몸된 성전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정권은 예루살렘 도성이고요. 거기에 천만 천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도성, 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구조로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데 원래는 이 세상에 없던 거다고 예수님 분명히 천명을 했어요. 전혀 없는 나라에, 그리고도 왔지만 이 세상에 속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게 이원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원적으로 두 정부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걸 본다. 이건 재림이 아니죠. 재림이었다면 예수님은 가짜 사단, 이단 사이비였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재림 안 했잖아요. 그럼 거짓말이죠. 이건 재림이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지난주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난다고 배웠죠. 두 번째 나타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온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 왕권을 가졌다는 왕의 권세잖아요. 즉 보호자, 왕의 정부를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정권을. 그럼 왕의 정권이 오면 뭐가 오는 거예요? 그 신하들인 천사들이 다 내려오고요. 그 나라가 함께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처가 건축되면서 동시에 뭐예요? 이제 도성과 나라가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 왕국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왕국을 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전에 보면은 이제 이 아들의 나라라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번역된 것이 보면 실제로 아들의 왕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왕국. 그래서 바셀레아 토 휴오스, 휴오스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토는 오브, 그 다음에 바셀레아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모든 성경은 다 보면 다 왕국입니다. 왕국. 이 나라를 가지고 온 게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라를 이끌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를 이끌고 오셨다. 자, 예배소서 2장 어디죠? 누가복음 17장 20,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제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대답을 했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속으로 들어온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무형, 보이지 않는 것이죠. 부피에 한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뀌어야지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를 한마디로 영접하고 그 나라에 살 수 있는 뭔가가 되어야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해야, 즉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왕이 거하시는 성전, 몸이 있는 거예요. 몸된 성전이 우리를 그 안에까지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간 것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감사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도성, 왕의 행정이 집행되는 왕권, 그 안에 예루살렘 도성 왕궁 안에 들어간 것도 놀라운데 그 왕궁이 섬기는 그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까지 우리를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다음에 보더라도 그 나라 안에 여러분이 들어왔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세상 나라를 살지 않고 이 아들 그리스도의 왕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들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어디 사느냐, 나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달려 함께 죽고 음부 사망까지 우리가 내려갔다가 우리가 에베소 4장 8절을 지난주에 봤어요. 예수님께서 내려가서 영원히 내려가서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었어요. 사망까지 내려가서 정말 창피를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혼의 죄를 짊어졌어요. 그리고 에베소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우리를 다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시 뭐요? 부활하여 위로 올라온다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다 위로. 예,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죄와 악 사망으로 사로잡혔던 우리들의 혼들을 다 우리의 혼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혼들을 다시 사로잡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바로 위로 올려 주시는 거예요. 위로 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래로 내려갔다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올라왔습니다. 우리 혼들이 올라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디까지 올라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앉혀질 것이다. 앉혀졌나니. 이미 우리는 바로 이 바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왕국 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위로 올라간. 근데 그 나라가 위에 있는 나라가 내려와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내려와서도 그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아들의 나라가 아까 말한 바슬레토 휘었습니다.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는 뭐요? 옮겨졌다. 이게 죽은 다음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서 믿을 때 세상과 광야 십자가 그다음에 예수의 몸 요단강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사함을 완전히 받고 할례를 끝낸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주는 영주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분들은 세상에서 살아도 재미가 없습니다. 로또가 얼마 주죠? 1등이? 한 10매덕 주죠? 모르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 맨 기도하고 전도만 하니까 모르죠. 한 10매덕 20매덕 하겠죠. 여러분 그거 받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죠? 뭐 아들이에요? 아들 아니에요? 나도 좋을 것 같아. 이게 우리가 기분이 좋은 게 뭐예요?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써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스도의 몸된 일을 위해서 이 돈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교회를 올 때 많은 분들이 자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로도 받고 또는 그런 소망, 문제가 해결되고 좀 부유해지고 뭔가 좀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나라로 지금 옮겨지잖아요. 아들의 나라로. 왜 옮겨져요? 왜 옮겨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아들의 나라로 넣어주죠? 약속, 맞아요. 약속. 근데 뭐요? 약속을
믿으니까, 더 나아가 이걸 무지막지하게 사모하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냥 그 다음 구절 읽고 좀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거를 야고보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지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 보니까 상속받는 거라고, 나라는 상속받는 건데 뭐요? 어떤 나라요? 약속하신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빼고는요 성경이 전혀 읽혀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돼요. 약속이 빠진 성경은요 여러분 함부로 읽거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들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도 약속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약속된 나라는 약속을 믿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약속하신 나라를 왜 들어가요? 이 상속을 왜 받아요? 좋아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좋아해야. 여러분, 부모님이 상속을 해주는데 사업체를 상속해줘. 근데 매달 2억씩 적자야. 그 사업장을 물려받으래. 받아 안 받아? 받아 안 받아? 매달 2억씩 적자예요. 1년이면 24억을 빚을 져야 돼. 그런 기업을 상속 받아야 안 받아요? 그냥 아버지가 파산 신고하세요. 우리는 따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들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망하지 않을까 봐요. 그걸 유업으로 상속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줄게, 너희들을 죽겠더니 다 좋대. 왜 그래요? 계산을 따져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 사는 거하고 계산이 안 나와. 너무너무 좋아. 이거는 거의 뭐 대박이야, 대박. 뭐 대박보다 더 큰 단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죠? 더 있어요? 요즘 유행어 중에 대박보다 더 큰 단어가 있나요? 태박은 안 되겠고. 우리 젊은 친구들 없어요? 학생들 없어? 그게 최고야? 대박은 어떨까? 대박. 하여튼 대박이든 뭐든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계산하다가 손 떨려가지고 오 주여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너무 큰 걸 나에게 주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큰 것을 나에게 상속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견져봤을 때 견적이 아무래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나라를 소망하고요, 그 도성을 소망하고요, 그 도성의 터를 그렇게 텐트 생활하면서까지 소망하며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을 졸이면서 하나님, 우린 약속 믿어요. 우린 약속 믿어요. 이 약속 우리에게서 그냥 건너가면 안 돼요. 약속대로 해줘야 돼요. 라고 평생을, 그것도 오래 살았어. 120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게 마음을 평생 졸이면서 그 약속 지켜달라고 그렇게 일부러 그 거부들이, 그 돈 많은 자들이 직원이 몇백 명인데 그렇게 난민처럼 텐트 생활하면서 그렇게 졸이면서 살았던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팔복이라는 걸 얘기하죠. 팔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해요. 팔복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 말이에요. 신약이 아니에요, 팔복은. 아멘? 아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교두보예요. 요단강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의 대부분은 사실은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율법의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요 라고 예수님 말하죠.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된다.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에게? 두 가지로 나와요. 마태와 누가 보면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번역되고 하나는 마음이 가난한 자다. 근데 마음이 가난한 게 원전에 맞습니다. 영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너에게 주고 상속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럼 마음이 가난한 게 뭐겠어요? 대부분 모든 분들이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것은 이 세상에서 참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고난도 알고 슬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그러다 보니 세상에 어떤 한계를 알고 하나님 나를 동경하는 것이 되는가, 이런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통치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난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배고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굶주림, 갈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해소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곤고와 핍절함과 가난함과 배고픔이 있는 것을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30억, 40억, 50억, 100억 있는 분들도 마음이 가난한 분들이 있죠. 근데 돈도 일도 없어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는데도 마음이 안 가난해. 그냥 다 만족해. 이 세상 삶에서 그냥 세상 삶이 너무 좋대.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고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재밌대. 그냥 그런 분들은 뭐예요? 이 세상 나라에조차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아예 생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만이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난함과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팔복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 전부 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 배고픔,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좀 더 여러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된 분들은 어떤 상태냐면 세상에서 아까 로또를 맞아도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도 그것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얼굴에 안색이 안 좋아지는 거 내가 예상했어요. 로또를 맞아도 안색이 지금 여러분 그 표정이에요. 잠시 좋아는 하지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인기도 얻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칭송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래도 그것으로 혼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내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정말 많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가만히 혼자 있다 보면 그게 진짜 나의 행복이고 내 존재 가치가 아니에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 우울증이에요. 그런 시작이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이 과연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무엇으로 정말 행복해하고 무엇으로 만족해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종교가들이 가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하다. 이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다. 근데 전부 다 뭐예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 하나님이 그 혼들이 하나님의 품이 그리스도의 품에서 온 그 모든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냐면요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와 약속한 그 도성과 약속한 그 그리스도의 터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만이 한마디로 우리 전라도 말로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행복이고 내 기쁨이고 내 만족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고는 내 내면의 세계는요 이 세상에 어떤 걸 줘도요 만족함이 되질 않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성숙하지 못한 분들, 너무나 육적이고 너무나 즉흥적이고 너무나 생각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백 드는 거, 차 타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자기 지위가 높아진 거 이것만 가지고 그냥 행복해 하는 거예요. 내지는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비참해하고 절망하고 하니까 종교인들이, 철학가들이, 어떤 사상가들이, 인문학자들이 아니야 그렇게 살면서 거기서 행복을 찾아, 거기서도 아픈 가운데 질병 가운데 행복을 찾아, 가난한 가운데 서로 나눔의 행복을 찾아, 전부 거짓말 쳐낸 거예요. 동물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와 도성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사업가들, 재산이 몇 천억 있는 분도 자살하잖아요. 그렇게 얼굴 이쁘고 잘생긴 애들도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주어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은 어차피 우리들의 것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만물은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다. 그러니까 만물을 어차피 우리가 다 쓰고 살게 돼 있어요. 지옥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만물이 내게 좀 더 많이 왔다 해서 내가 행복하고 나는 뭐 대단하고 좀 적게 왔다고 나는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앞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아들이 되고 그는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 육신적인 저급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요건 가지고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 감사할 수 있으나 좀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그런
좀 성숙한 사람, 어른들은요, 성숙한 사람들은 여러분 내 내면의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기뻐하는 것이고 만족하는 것이거든요. 그 내면에,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막 종교인들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이들은 앉아 40일 동안 막 100일 동안 막 먹지도 않고 막 이러고 앉아있고 막 그런다며 몰래 뒤에서 밤에 먹는지 모르겠으나 막 그렇게 막 진리를 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그들은 진실한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그냥 날마다 하하호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그게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란 것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그 생각이 어디에서 끝나요? 그리스도인에 돌아오면 사람의 생각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지긋지긋한 그 번뇌, 그 지긋지긋한 생각 이제 끝내도 돼요. 마음 아프고 슬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잠 못 자는 거 그리스도인에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해도 됩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분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의 3장에 보면은 우리는 모든 이들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고 우리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지금 우리가 가난함을 느끼나 결핍을 느끼나 부족함을 느끼나 뭐에 줄이고 목마른가, 뭐가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됩니다. 그 나라가 주어지는 모든 것, 그 도성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 더 특별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거기에 대한 배고픔과 줄임과 가난함과 갈망과 열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세상 것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권력에 목마르고 다른 사람 나를 칭송해주고 인정해주고 좋은 평가 중에 목마르고 그냥 고래도 춤춘다고 하니까 막 나도 춤춰볼까 하고 칭찬만 해주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그건 여러분 너무나 저급하고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분, 남의 좋은 평가 좀 열심히 하고 악평하면 안 해버리고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직장 때려쳐버리고 좋다고 막 잘한다고 막 직장 다니고 그런 분들은요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평을 하든 호평을 하든 우리는 아들로서 여러분 성실하게 아들의 여러분 그런 격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절이죠?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진동하지 못하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보다 진동하는 나라, 부서지고 깨지고 하나님 불로 태워버려서,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모든 우주는 전부 다 불태워서 음부로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불못 지옥으로 집어넣어요. 하늘도요 불태워버린다. 하나님이 종이 말리듯이 하늘이 말려버린대요. 오징어 굽 확 말리잖아요. 종이 태우면 확 말리잖아요. 말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불이 한번 확 태우면 이 어마어마한 궁창 우주 블루스카이까지 전부 다 확 종이가 말라지듯이 말아지듯이 그렇게 태워져서 이 모든 우주가 다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디로 옮겨졌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로 옮겨졌다.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우리는 옮겨졌다. 이 나라가 여기 내려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옮겨졌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의 땅이 되는 삶의 현주소는 어딘가? 첫 번째는 약속에 된 하나님이 약속한 땅, 나라가 먼저 우리에게 와고 우리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로 옮겨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 도성 안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터가 되셨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자가 아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으면 100% 아들입니다. 누구도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도 죽었다 깨어 하나님 우리가 죽었다 깨어날 수도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도 무조건 인정. 마귀도 인정. 사람들은 모르니까 인정 안 해요. 그러나 귀신도 인정, 마귀도 인정, 하나님도 인정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는데요, 그럼 끝이에요. 여행 온 게 나그네가 아니라. 여기서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끼리 만나고 나는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끼리 우리끼리는 내가 외국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나그네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순례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같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자,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성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몸 안에 전부 다 데리고 들어와서 있잖아. 약속을 믿는 너희들은 내가 데리고 함께 살게. 이것이 뭐예요? 예, 그 예수님이 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이 맥주절부터 성령 강림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고전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음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그 위에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 땅이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땅은 뭐다? 네, 나라와 도성이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성전이다. 성전이라고 하고 그냥 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몸이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죠. 바울파,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뭐 이렇게 세 파가 나눠져서 서로 우리가 옳다, 내 믿음이 더 좋다 이런 엉뚱한 그런 나쁜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시키고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성령님의 역사로 보내게 된 거죠.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다.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말해요. 지체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롭게 아주 건축을 끝내주기 잘하는 그런 건축자처럼 내가 터를 만들었어. 터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뭐예요? 바울의 특기죠. 특기. 뭘 만들어? 터를 만드는 거야. 터를 만드는 거야. 아주 건축을 제일 잘하는 그런 건축자처럼 내가 퍼펙트하게 건축하는 그 터를 만들어 놔. 터. 기초를 내가 만들어 놨다. 이 말을 한 거야. 그러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올릴 때 조심해야 돼. 이 건축 기초에 맞게 올려야 돼. 안 맞게 올리면 안 돼. 기초를 둔 그대로 똑같이 올라가야 돼. 하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닦아놓은 이 터, 하나님의 은혜로 터를 닦은 거예요.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만들면 안 된다. 왜? 이 터는 하나밖에 없는 터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터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맞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서 어떻게 그리스도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런 말씀을 계속 나처럼 한 거예요. 또 이러면 안 되죠. 저도 바울처럼 하고 바울이 먼저 선배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했던 거야. 이것만이 뭐다? 터가 되는 거다. 그러니 또 다른 터가 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들은 바울 터, 베드로 터, 아볼로 터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야. 이 미친 애들이.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야. 야, 미친 녀석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만들어 온 터, 그 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베드로도 그걸 인정하고 아볼로도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건 바울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 터인 거야.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터가 되고 그 위에 너희들이 지어져야 되는 거야. 한 몸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래서 너희들이 다 어떻게 세워진다? 그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만 세워져야 돼.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가 아니다 이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성분으로 니들이 한 몸으로 건축이 돼야 돼. 그렇게 되고 있으면 뭐다? 아들이 아들. 근데 나는 바울파다, 난 뭐 조용기 목사파다, 나는 장경동 목사파다. 여러분, 그런 건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을 또 나무 지푸라기 풀로 이렇게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건축됐는지 안 됐는지, 그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요? 하나님이 검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검사. 이걸 감리라고 그래. 감리라는데 어떻게 한다? 감리단으로 오면 말해 수치 재보고 두들겨 보고 보면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 뭐예요? 그냥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보니까 뭐예요? 타서 없어지는 것은 그건 가짜.
태웠는데 그대로 있어. 금 보석이. 그건 그리스도의 터와 똑같은 성분으로 지어졌다는 거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성분, 정금, 정은, 정보석 같은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안에 채워져 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지혜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좋은 가치관이나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을 채우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어지는 것만 채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한 몸이 되는 거, 한 몸. 아무리 시험해봐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불로 시험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흔들어. 여러분 마음 막 뒤집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막 목사님이 이상한 사기꾼으로 여러분 그렇게 오해되게도 만들고요. 여러분 지체들 막 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막 저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싫어하기도 하고요. 그냥 이 새남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불로 여러분을 태워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정말 정금, 정은, 정보석은 이 그리스도의 터이신 기초와 연결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돼서 딱 철근으로 완전히 짱짱하게 제대로 설계자의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그 파이가 딱 두께가 맞는 대로 철근이 들어가 제대로 공구를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떠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아들들은. 그런데 나무나 지푸라기 풀, 이분들도 물론 터는 남은 분들이지만 그런 것이 온전히 안 된 분들은 뭐예요? 싫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싫으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보다 터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한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과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 한 몸인 그 다음에 옆 사람과 담임 목사와 한 몸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2장입니다 22절만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자, 너희가 지금 이룬 곳은 너희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딱 너희들이 도달했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존 버니니 쓴. 그건 뭐예요? 철로역정은 정말 한 구두자가 정말 진리를 만나고 찾는 그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소설로 쓴 거잖아요. 그때 이제 중세기 때 한참 캐톨릭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런 존 버니니가 쓴 거. 존 버니는 여러분 거의 뭐 목회자급이에요. 신학자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철로역정보다 더 많이 팔릴 책이 하나 있다. 성경 다음으로. 전 철로역정 말고 이제 과정이라는 책이 곧 나올 겁니다. 철로역정은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과 십자가 단계까지만 철로역정을 쏘는 거예요, 사실은. 새남교에서 나오는 과정이라는 책은 그 다음 과정에서 지금 너희들이 도달한 곳은 말하는 이 과정까지, 그리고 그 다음 과정까지 저는 다 쓸 거예요. 그래서 가치로 따지면 제가 그래서 솜씨가 없어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하나 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게 되는 거예요. 책이 나오면 여러분이 먼저 많이 사세요? 네? 네. 너희들이 지금 도달한 곳은 어디냐면 지금 그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신약교회 지체 성도들을 말해요. 너희들은 하늘의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온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 안에 서 있다는 거죠. 이건 예루살렘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무수한 새를 쏠수는 천사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의 교회. 이게 해석이 잘못됐어요. 이것도 지금 제가 킹제임스를 써놨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어요. 그냥 첫째로 난 자들의 교회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장자들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지. 할렐루야. 지금 죽은 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구기와 신규 이게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여러분 다 이상한 이단 삽입점, 걔들이 아주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런 세계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우리가 이루어보자. 그 중심 뭐가 교주가 되는 거, 그 교단을 받는 교주. 근데 그 교주가 하다 보니까 지가 성령이 되고 지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단이지. 그런 내용을 다루는 자체는 여러분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이 세상에서 지금 먼저 이루어지는 그 나라와 그 도성과 그 그리스도의 몸에 놀라운 약속의 땅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주장한 뭐예요?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죠. 우리만이. 왜? 우리만이 약속의 땅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이걸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밑에 제가 원전을 써놨어요. 23절에 이게 23절. 23절. 이 밑에 그 직역을 먼저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직역을 하면 시작. 직역을 하면 하늘의 명부에 올려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총회란 말이 없어요, 단어가. 총회는 어디 있냐면 22절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를 셀 수 있는 천사들의 총회를 말한 것입니다. 총회도 의역한 거, 그냥 한마디로 모임이에요, 모임. 천사들의 그룹을 말한 거예요. 천사들의 그룹. 천사들의 그룹이 있고 어디에? 예루살렘 성에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장자들의 교회만 있는 거다. 근데 장자들은 누구다? 어떤 명부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장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헬라 위에 볼게요. 카이. 이거는 and란 뜻이에요. 카이, and. 그리고 이게 천사들의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and, 그리고 에클레시아, 이건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인데 그 다음이 이제 내용이죠. 이게 프로토콘이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토콘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장자, 첫 번째 난자들이에요. 장자, 첫 번째 난자들.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표현한 거죠. 첫 번째는 장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는 장자들은 아들,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뭐다? 교회다. 아들들의 모임이 어디 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고 그 다음에 길게 있는 단어인데, 이게 발음이 없는데 아포크라포시라고 하는 그런 이게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명부에 기록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를 붙여가지고 길게 써놨는데, 아포켈라메논이라는 단어예요. 아포켈라메논, 이 단어는 한마디로 어떤 그 명부 책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이름이 뭐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라노이스. 이거는 N은 인이란 뜻이고요. 우라노이스는 하늘이란 뜻입니다. 그 하늘 그 안에 있는 명부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장자로서 이름이 기록된 그들의 모임. 에클레시아는 교회란 뜻이, 우리는 이거 상상하지 마요. 교회란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아멘. 가르치고 모일회자나 모일회자,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 장자들의 모임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지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다? 시온산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그 다음에 뭐요? 천만 천사가 있는 그룹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 그리고 그 안에 뭐다? 장자들의 그 명부에 올라간 장자들의 모임으로 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모르고 해석하니까 자꾸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로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개혁성경도 킹제임스 바이블 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니에요. 원전에 아예 없다는 게 23절에 없고 22절 마지막에 총회란 그 헬라 원어 단어가 거기 있어요. 왜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붙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천사들의 모임이 있다고? 천사들의 모임? 그게 뭐야? 말도 안 되지. 그러나 아니에요. 천사들은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아들들의 그룹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같이 섞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천사들은 성 안에 있는 것, 왕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하늘의 명부에 올려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장자들의 모임, 그 의의 영들, 의인의 영들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이 장자들의 모임 안에 우리가 서 있다. 그들은 누구다? 아들이다.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아들들이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아들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명부에 올려져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록이지 뭐겠어요. 여러분, 생명록은 장자들만 기록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난자들만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아까 12장에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28절에 와서는 어떻게 되나? 감사하자. 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받을 것이다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야? 받을 것이었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받을 것이었고 터를 받을 것이었는데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죠.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신약계 시체들은 받았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 왕권으로 예루살렘 도성으로 옮겨졌고 우리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요? 감사하자. 이런 것을 감사하는 이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우리 교인들에 좀 가르친 게 뭐예요? 여러분 감사한감 할 때 뭘 쓸까요? 주님께 영광. 그게 감사해요. 왜요? 오, 나를 이렇게 날아와 도성과 이 그리스도 안에 나를 데리고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계속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상상했던 우리 혼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있는 걸로 만족해. 왜? 우리 혼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고, 내가 이 왕권 안에 들어와야 되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되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부활의 몸을 입어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영성을 해야 되는 것이 자기 혼의 운명인 것을 혼의 지각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살아도 이 혼이 만족이 안 돼. 혼이 어떤 이 소망을 들어줄 이 내 육의 생각이, 육의 몸의 육의 생활이 완전히 안 해주네.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내 혼이.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나고, 이유도 없이 화가 나고, 이유도 없이 모르고 그냥 마음이 허전하고, 막 심장이 둔칸거리고, 막 못 살겠고, 잠도 안 오고, 막 죽고 싶고. 왜 그래요? 내 혼이 1도 만족하지 없다. 내 혼이 만족할 1도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돈에도 없고요, 사랑에도 없고요, 사랑에도 없고, 음식에도 없고, 옷에도 없고, 백 아무리 좋은 건 아무리 비싼 걸 백을 들어도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혼은. 아멘입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혼이 언제부터 만족해요? 나라에만 들어와도 할렐루야. 도성에 들어오면 더 할렐루야.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른다고 나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감사하다고 말하게 표현을 잘 못하지만 성숙하지 못하니까 이제 더 성숙해지면 정말 아버지께 감사한 표현을 더 많이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세상에서 네가 감사한 게 뭐냐라고 찾아보라면 세상에서는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 같은 영이라도 세상 것으로 네가 뭘 주면 감사하겠니? 사단이 말했을 때 사단이 아무개야,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했잖아요. 세상 권세 줄게, 인기를, 명예와 권세를 줄게, 줬잖아요. 양식을 줄게, 다 해봤잖아요. 예수님 안 만족해. 그거 가지고는 떼끼노 말씀으로 다 이겨버리잖아요. 우리도 세상 마귀가 우리의 세상에 있는 것으로 고상하고 또는 여러 가지로 정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제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게 불시험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시험에 왔을 때 뭐예요? 나 그거 안 재밌어, 나 그거 기쁘지 않아, 나 안 좋아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3번 권유하면 또 막 또 좋아한다고 하면 안 돼요. 에이, 한 번 더 먹어봐, 에이, 한 번 더 해봐. 안 좋아한다니까 그 눈을 돌려야지. 그 쳐다보면서 계속 안 좋아한다면 안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혼과 이제 영의 지각까지 쓰면 뭐예요? 그것을 철저히 이제 봉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사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아니에요. 우리는 부유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어요. 약속의 땅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다. 신명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산돌과 연합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고 가난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한 달에 200을 가지고 살아도 부자고요, 2억을 갖고 살아도 부자고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들의 품격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밸런스를, 그 격을 갖추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준하는 어떤 가난, 그거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러분 재정으로도 여러분을 하나님 다 일으켜 주십니다. 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진동하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어떻게 한다? 감사하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라요. 다니엘서 2장 35절입니다. 시작.
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장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네, 이 돌이 우상, 전 세계 우상을 다 없앱니다. 우상은 비나이다 비나, 그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제국의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권과 그런 거죠. 이걸 다 쳐버리고 이 살아있는 돌이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세상 제국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태산을 이룬대요. 이 돌이 커진다는 거죠. 큰 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전 기도할 때 이것을 거의 놓치지 않고 기도해요. 베드로서를 내가 볼래도 안 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갈까봐. 자, 베드로서 뭐예요? 산돌이 나오죠. 산돌. 2장에 보면 산돌. 자, 산돌처럼 우리도 산돌이 되라고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그 돌과 연합해 우리가 산돌이 되잖아요. 산돌은 뭐예요? 돌인데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반석이라, 페트라,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우상을 다 쳐서 무너뜨린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세상에 그 반석이 큰 반석이 된다. 산처럼 돼버린다. 그 뭐예요? 전 세계 그리스도의 몸 된 그 산돌이신 몸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전 세계에 세워진다는 거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일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부터 어느 정도 산돌의 교회들이 세계에 포진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죠?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 새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뭐다? 이 돌처럼 우리도 산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우상을, 세상 것을 우리는 대적하고 그걸 우리가 부셔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이야. 그래야 산돌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과 돌을 같은 개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돌이 그 태산이 된다. 그래서 새남교는 뭐다? 태산처럼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전도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사람이었지만 곧 뭐가 돼요? 산돌이 돼요. 또 반석이 돼요. 또 산들이 돼요. 또 반석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날 보니까 우리가 큰 반석이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사명, 교회 그 사명,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 세우는 거예요. 여전히 이것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과 생명뿐 아니라 재정 모든 부분에서, 또 하나는 은사, 능력 부분에서도 여러분을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목적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태산처럼 세우기 위해서. 태산처럼 세우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네, 예수님이 나의 교회, 바로 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가져다가 그 위에다가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어디로 움직여야 돼? 반석으로 움직여야 돼요. 반석으로 움직였으면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 터이신 그리스도와 연결고리에 의해서 탄탄하게 연결이 돼야 정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하나님이 시험을 해봐도, 마귀가 시험을 해봐도 흔들리지 않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한다? 이 반석 안에만 반석이 된 이 교회가 반석이 된 거죠. 반석이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이곳에는 뭐가 열린다? 지옥의 문이 닫혀버리고 천국 문이 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닫힌다는 걸 말했고 19절 20절에 가면 천국 문이 열려버린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반석과 하나 된 한돌, 산돌 한 몸이 된 분들은, 이 안에 사는 분들은 100%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확증해도 됩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약속의 땅이 되는, 여기 박 집사님만 쭉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기 위하여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을 소망하고
사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곳을 이동할 필요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한 다음 과정이 없음을 확신할 때 아들들입니다. 다른 삶의 비전과 소망이 없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날마다 발견되는 것을 가장 신성한 사랑과 은혜로 받는 삶을 사는 이들만의 아들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제 나라와 도성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삶이 안 좋아,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세계로 옮겨가야죠. 그런 분들은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직 여기 안에 있어도 계속 다른 나라와 다른 도성과 다른 어떤 능력과 다른 어떤 몸을 찾고 있어요. 다른 것을. 그건 아직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보니까 정말 딱이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사는 나라의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존귀로 나를 날마다 함께 해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감사인데, 왕권, 생명 안에 우리 왕노릇 한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고 있죠. 이게 왕권이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도성의 왕권이에요. 이런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도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됐어.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어. 와,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긴 감사한데 아버지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정말 세상에 마귀가 어떤 걸 준다 해도 내가 일도 거기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지 못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최고의 것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이렇게 된 분들은 뭐다? 다음 과정을 원하지 않는 거죠. 뿌리를 내리는 거죠. 정착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아들들이란 거죠. 이런 분들이. 그 다음 또 읽어봐요. 다 읽었어요? 빌립보 3장 7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제 나는 내게 정말 유익했던 것들, 인간 바울로서 유대교 거룩한 신자로서 살았던 나 바울에게 정말 유익한 게 참 자기가 많다는 거죠. 로마 시민권도 있고 최고의 학교도 다 수료를 했고 졸업을 했고, 산헤드린 공회라고는 국가 대법원이거든요. 대법원 그 재판장들 가운데 한 명이에요. 이 젊은 친구가. 그러니 뭐 출세를 다 한 거죠. 이건 국가교회잖아요. 유대교는 국가교회잖아요. 근데 국가교회의 종교적 수장이 되었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얼마든지 어마어마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기 자아의 유익함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똥 오줌처럼 자기는 이제 여기게 되었다. 왜? 그전에 그게 참 좋았죠, 자기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옮겨주고 이사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 살다 보니까 와, 이것은 나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아. 아니, 필요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똥과 오줌과 같은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내게 가장 최고다, 최고. 가장 고상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어떻게 산다? 난 날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위해 산다 이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얻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말씀을 먹고 마시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영 안으로 옮겨오는 거죠. 내가 그 생명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또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 오늘도 내가 잠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네? 라는 것을 발견한다.
나는 이거 두 가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계속 이렇게 감사하게 살고 있어. 이게 내게 너무너무 큰 감사야 라고 빌립보 교회지체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마쳤는데요,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아닌가, 그 두 번째 기준은 내 삶의 현주소가 세상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사를 했나, 이것에 의해서 확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나라와 그리스도 왕국 나라와 그 도성과 도성에 들어갔다는 여러분 왕권에 우리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생명과 아들의 부활의 몸으로 내가 양육받고 있다는 거, 이것에 함께 내가 이제 여행 온 게 아니라 아까 이제 나그네와 이방인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완전히 내 본향, 여기가 내 고향이야. 예, 옆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말하세요. 여기가 내 고향이에요. 예, 우리는 국인이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에요, 고향.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믿어지는 분들은 오늘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맞고요. 여러분 잘 성장해서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3